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수고로움을 쉬고 또 평안하게 재충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에 또 몸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후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고 그 내용을 담은 본문입니다. 34장에서 야곱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었죠. 아들들과 딸들에 의해서.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 잘 건사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내 인생을 잘 지켜도 내 주변에 뜻하지 않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끝도 없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오늘 35장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또 10절과 11절부터 말씀에 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시면서 또 복을 약속하시고 조금 더 일찍 개입하시고 말씀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인생에 디나가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렇게 잔인한 살인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빨리 개입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야곱도 아마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창세기 35장은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일생, 사실은 성경이라는 이 작은 텍스트 안에 야곱의 거대한 인생을 다 담기에는 부족했겠죠. 추리고 요약해서 기록했을 텐데 그의 인생을 이제 급하게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재된 게 사실입니다.
이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 35장 말씀을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남은 이야기들의 줄거리를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베델로 올라간 것이나 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이나 또 첫째였던 루벤이 이 빌하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라 해야 되죠? 근친상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를 이렇게 동침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써여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을 급하게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남은 에피소드들을 막 두서없이 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이 신학자 고든 웬함이라는 분이 이 창세기 15장을 좀 특별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던 시점들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추억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1절과 3절, 베델이라는 용어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그 베델의 옛 이름 루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를 회상케 합니까? 약 3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의 그 복수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처음 출발할 때 야곱이 우연히 들렸던 그런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30년 전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날을 회상하게 하는 용어이다. 굳이 루스란 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 베델을 설명하면서. 또 2절에 보면 그 야곱이 베델로 출발할 때 가족들을 정결케 하죠. 그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이방 신상이라는 게 또 언제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나올 때 라반 삼촌이 추격해 오잖아요. 그리고 추격했던 빌미를 자신이 섬기는 신상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하면서 온 집안을 뒤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라헬이 드라빔, 이 우상을 들고 왔던 그때를 회상케 하는 용어이고요. 그 이방 신상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말이고, 또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언제 이 사람이 언급되냐면요, 그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이 처음으로 리브가를 만날 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하란으로 가가지고 이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데려올 때, 그때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집으로 올 때 이 유모 드보라가 언급돼요. 같이 와요. 그 사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24장,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상황을 또 추억하고 연상케 하는 용어이고, 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10절부터 보면 이미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겨루어서 씨름하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 33장의 이야기를 다시 소환하는 그런 요소가 되죠. 또 16장, 오늘 본문 3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이 사건을 보면, 그 라헬이 그 난산할 때 산파가 뭐라 말하냐면 17절에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산파가 안심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뭘 또 떠오르게 하냐면, 그 라헬이 언니 레아와의 그 아들 낳는 경쟁에서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가 요셉이었죠. 그 요셉을 낳으면서 라헬이 했던 말이 뭐냐면, 창세기 30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아들을 또 주십시오 하면서 요셉이라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를 추억해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여기입니다. 이 35장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지나갔던 그 과거를 다시금 추억해 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굉장히 요약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 모든 과거의 이야기들을 총출동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고든 웬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참 멋진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 인생의 말년을 과거로 회상케 하는, 인생의 처음 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의도, 그것은 단순히 이 야곱의 인생에 지금 위기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34장에서 지금 그 살인이 일어났고 강간 사건이 일어났고 말 그대로 야곱의 손에 피가 묻어서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일들로부터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베델로 가라.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해석하시는데 그와 무관하다는 것이죠. 만약 그와 연관된 말씀으로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좀 더 일찍 개입하셔서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이제서야 말씀하실까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지만 35장의 내용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베델로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는 야곱의 일생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1절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세겜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일 때문에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였다면 베델로 올라가서 세겜에서 있었던 그 끔찍했던 모든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 형 에서를 피해서 가던 그때 30년 전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인생의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 자리. 그래서 이 말씀에 야곱이 순종하여서 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였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한 라인입니다.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신명기 말씀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핵심이 이 야곱의 인생을 요약한 3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 말씀 앞으로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아무리 내 인생이 절망적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첫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겠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앞에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날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한 주를 준비하고 시작하려면 은혜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실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입니다. 은혜. 내 삶에 처음으로 그분을 만났던 자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자리,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일수록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날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자리를 회상하며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려면 기록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왜 쓰셔야 한다고 말합니까?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요, 결국에는 기록한 것만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일기도 쓰시고요. 또
은혜 받았던 것들도 기록해 놓으시고요. 저희 목장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가피풀 성경 어플에 있는 그 한 줄 감사 댓글 남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관해 놓는 란이 있다고, 거기 날마다 감사했던 거 한 가지씩 쓰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던데, 아주 좋은 습관을 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하셔야 남습니다. 제가 왜 주일날 설교 듣고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 은혜 받은 내용들 이런 거 적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기록해야만 여러분들 거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으신 것들 추려가지고 책으로, 소책자로 1년치를 묶어서 내년 초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건데, 내년부터는 제가 설교 노트를 연말에 달력과 함께 나눠 드리려고 해요. 1년 동안 여러분들 말씀 주신 은혜들을 다 기록해 놓으세요. 이제 여러분들만의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기록하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기록하는 사람만이 위기 중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 주셨던 이 지혜를 붙드시고, 우리도 은혜 베푸셨던 그 첫 번째 자리를 추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베들로 올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고 또 기록해 보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록할 때 주님,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베델로 올라가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